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 감정적인 표현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절망, 찬양과 불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편의 노래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이고요,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84편을 가르쳐서 시편의 진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이 가장 유명한 시라면 시편 84편은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Sweet and peaceful,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이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도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로 찬양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5월의 오복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오복이지만 7가지 복을 5개로 합축시켰던 것이죠. 말씀의 복, 의복의 복, 초대의 복, 죽음의 복, 부활의 복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8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편 1편에도 복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이 시편인 시편 84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어요?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뭉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 행복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면 축복이나 행복은 내가 원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것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마음 중에 하나이죠. I'm so happy.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차를 샀기 때문에, 내가 집을 샀기 때문에, 내 친구가 왔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려서 낫기 때문에 기쁘다. 그 행복이나 이런 축복의 모습을 그래서 영어의 표현으로서는 by product라 그러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감정적인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 다 기뻐하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시편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84편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백 없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옆 사람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혹은 내 남편,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확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요, 이 시편에서 4번이나 반복하는데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2절에서도 4번이나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다른 의미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려고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하신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갈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참새와 제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어요? 주의 제단에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성경에는요, 참새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참새는 먹을 수 있는 고기 중에서 가장 싼 것입니다. 고기는 고기인데 가장 싼 고기가 참새고기였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아사리온에 이야기를 하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닌가. 이 아사리온이 펜입니다. 펜이. 그 화폐 가치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거죠. 그럼 페니를 주면 참새 2마리를 줬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새 5마리가 2마리에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Buy 4, get 1 free.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정말 보잘것 없고,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쓸모없는,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 집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런 멋진 고백을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축복을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축복인데요, 세 가지 행복입니다. 축복, 행복, 너무너무 귀한 단어인데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장소의 복입니다. 장소의 복. 어디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소, 어디서 사느냐, 참 중요하죠. 근데 시편 8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자, 잘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이 주의 집이 dwelling place입니다. 이 dwelling place라고 이야기를 하면 먼저 주의 집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했었는데, 상징성이라고 해서 실제가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성막을 맨 제사장이 먼저 물을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강에서 길이 나서 건너게 되었는데요,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맛보아야 하는데,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84편 11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에 다른 곳에서의, 제가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날과 첫날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날과 첫날의 비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God's worst is better than the devil's best. 하나님의 가장 나쁜 것도 사단의 가장 좋은 것보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이 문지기라는 표현은요, 문지기라고 하는 표현은 문지방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으로서라도 성전에, 하나님의 궁전에 앉고 싶다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지기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축복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면 마음의 복인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할 때에 이것을 왕좌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나됨,
그러니까 성경의 마음은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생각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고요, 감정과 생각과 자아의 중심을 마음으로 표현했고요, 가치관의 변화를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가치관에 관한 것이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게 되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근데 입술의 고백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구주가 아닌 거죠. 내 구주는 다른 데 있어요. 내가 힘들고 올 때는 다른 데 가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자신도 속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입술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기쁠 때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죠? 예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냐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여기도 마음에 나오죠. 육체도 나옵니다. 육신과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힘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될 때에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84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마음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먼저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특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외면하는 것은 아니신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저런 상처와 아픔이 있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저도 아파 보니까요, 아프면 육신적인 아픔도 있지만 사실 마음의 아픔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플럭추에이트 되는 거죠. 업변다
어른이 되고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생각대로 상상하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느냐? 주를 의지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를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나갈 때는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Valley of Baca라고 나와요. 바카. 이 바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 눈물 골짜기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황무지라고 하는 표현도 됩니다. 황무지라는 표현도 되고 물이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례자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황폐한 황무지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메마르고 아프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으시나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데 지나가는 passing through입니다. passing through.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시편 23편도 기억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나가도록 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눈물 가운데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복인데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맡기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감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찬양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찬양 못합니다. 내가 너무 슬프고 아픈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근데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는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순종이 언제 요구되느냐면 이해 안 될 때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죠? I don't know. 왜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의지하니까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니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세상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왕을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그 왕좌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니면 뭔가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는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축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외에 무엇 많이 의지하시나요? 자신을 많이 의지하십니까? 돈도 많이 의지가 되시나요? 성공도 의지가 되시나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에, 나의 존재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또 말씀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어둠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생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선입니다. sun의 선입니다. 태양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요 방패이시라. 여러분 이 84편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시편 기자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 뜨는 날을 기다리시나요? 해 뜨는 날을 기다리십니까?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 뜨는 날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해 뜨는 날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많은 찬송을 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6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참 우울증으로 그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제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필요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때론 그의 삶 속에 악몽도 꾸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을 때에 사실 그를 도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존 뉴턴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는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윌리엄 쿠퍼를 정말 사랑하며 도와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을 꽉 윌리엄 쿠퍼가 만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씀에 거꾸러지게 되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그 윌리엄 쿠퍼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요. 나는 말씀의 힘을 얻었다. 그러자 의의 태양에서 나오는 찬란한 광채가 나를 비추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부족함이 없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칭의가 충만하고 완전함을 깨달았다. 전능하신 팔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감사와 기쁨에 벅차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너무 기쁨에 벅차서 하는 표현이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황홀한 기쁨으로 목이 메였다. 사랑과 경외함에 압도되어 조용한 경외심으로 하늘을 우러러볼 뿐이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의 삶 속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고 확신을 얻는 것은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캄캄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이 가슴이 확 트이게 되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축복이 되십니다.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